제목 볼게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죠.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어디 가면 묻잖아요. 예수 믿으시는가요? 저 예수 믿습니다. 크리스찬이신가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이신가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가 중국말로 바뀌어서 기독교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이냐? 그렇다고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본 뜻이 뭐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뜻인데, 그거는 겉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고, 정말 크리스찬의 내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하고 싶은 걸 접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난 내 생각대로 안 삽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녀보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죠. 여러분이 혹 유럽에 가거나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는 옛날에 기독교가 아주 왕성했던 곳이고, 거기 사람들 가서 물어보면 종교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10 중에 9이 자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교회 가냐고요? 안 가요. 그냥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끌려갔고, 그 다음에 잘 가면 1년에 한 2-3번 뭐 부활절날, 추수감사절날, 성탄절날 정도? 그 정도면 아주 잘 가는 거죠. 그리고 평생에 몇 번 가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0 중에 9은 그래요. 여러분 유럽 가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그렇게 알아요. 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유럽의 교회들 가보면 거의 대부분 관광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교회가 영국 가면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건 허울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방을 하고 다녀도 그 사람들요,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자기 생각을 접거나 자기 하고 싶은 거 접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크리스찬이라는 근본 뜻은 내 생각 접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결심한 사람, 내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도록 했어요. 그게 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엔 관심이 없고 그저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안다고. 착각이죠. 절대적으로 착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이거 조심해라. 너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돼. 너도 똑같이 돼. 너도 쭉종이가 돼. 너도 허울만 남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여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경건의 이름만 갖고 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관심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사랑치 아니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쾌락을 탐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지금 무정하며 원통함을
원한 생기면 풀질 아니하며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말세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저 무종한 사람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저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이름만 경건의 모양만, 경건의 모양,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생각, 기독교인이라는 생각, 예수를 따라간다는 사람이라는 생각, 목사라는 생각, 장로라는 생각, 권사라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생각은 없고 겉모습만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거기서 떠나야 된다. 왜?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쫓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거면 지금 박수 영화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하고 말씀하시는가를 관심을 갖고 듣고 그대로 따라가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그런데 껍질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유럽이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남의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걸 기쁨으로 다니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직장을 아침에 일어나면 와 신나서 막 교회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직장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가서 하라 그러지, 간섭받지, 눈치 봐야지. 인간은 그걸 싫어해요. 자유하고 싶어 하는 게 자유.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 그래서 어찌하든지 빨리 돈을 벌어서 조기 은퇴를 해서 파이어족이라고 그래갖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속박을 받기 싫어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들어가 있느냐? 뭐 이유가 많아요. 몸이 아파서 힐링하러 들어왔다, 조치러 들어왔다, 고통이 있어서 거기 들어왔다. 그런데 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남 간섭받는 게 싫어. 혼자 석기시대처럼 가서 그러고 궁상 떨고 거기 가서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연인들요 다 남자들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여자 자연인 한번 TV에 나왔더만, 이야 그 사람 담대해야 돼. 아니 여자가 혼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 컴컴한 속에 그 무시무시한 데 들어가서 혼자. 그런데요 그 저 코미디언들이 그 사회 보잖아요. 거기 가서 보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 남자들이 그 혼자 가서 몸이 아팠던 사람이나 혹시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나 정말 난 간섭받기 싫어서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이 그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 막 사는 거는 보세요. 제대로 된 집이 한 채 없어요. 자연인들은 다 자기가 들어가서 뚝딱뚝딱 만들어갖고, 어떤 사람은 오두막집, 어떤 집은 그냥 무슨 굴속 같은 거, 오두막 같은 거 만들고 거기서 삽니다. 그 사는 게 참 얼마나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그 속에 가서 자연인이라고 왜 그래요? 간섭받기 싫어서 행복하다 그러는 거 시험 박사한테 간섭받기 싫어서 행복하다. 그러고요 저 이승윤이나 윤택이가 거기 가잖아요. 코미디언들이 가면요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잘한다고 산 위에 데려 올라가서 더덕이나 뭐 해가지고 그거 내려와서 주물럭주물럭 합니다. 남자가 그 더러운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주면요, 여러분 거기 뭐가 있어요? 김치, 우리 집에 3년 묵은 김치가 있대. 3년 묵었는데 쉬지 않았으니 얼마나 짜겠어요. 그냥 그거 꺼내다가 그 대충 잘라가지고 그 산에서 더덕 해온 거 몇 개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밥에다가 무슨 뭐 산나물에다 넣어갖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된장에다 고추장에다 갖다 놓고 먹으면요, 그 윤택인가 이승윤인가 하는 애들이요 그 얼마나 이런 데서 편히 살던 애들이에요. 그거 사회 보려고 거기 올라가서 그거 하나 주면요 그냥 입에다 밥 한 숟갈 찍어놓고 이 더덕 냄새 뭐가 맛있어요 그게요. 그러고 그냥 그게 맛있다고. 야,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자연인들이 놀라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들이 시청률이 그게 제일 높대. 자연인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 자연인이 돼볼 수 있어. 여기 지금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 석기 시대에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사는 것을 꽁지머리도 한번 해보고 수염 이렇게 길러보고 그래갖고 그냥 엉망이지 우리가 보기엔. 자, 쿵상 떠는 거예요, 그거요. 근데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요, 한 사람도 불행하다는 사람이 없어. 거기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대. 행복하면 됐지 뭐.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의 속박받는 걸 싫어해. 자기 혼자 마음껏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이라고. 거기서 사는 게 불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도 그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밤에 불이 있기를, 뭐가 있기래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개가 없는 집이 없어. 다 개와 같이 살아요. 인간들이 그렇다고. 근데 그걸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야. 야, 저렇게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왜? 남 간섭받고 세상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사는 게 재미없거든. 자식들이 집을 떠나가거든. 왜? 부모 간섭받기 싫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자원에서 하나님 간섭을 받겠다고 들어온 사람인 것이죠. 박수가. 자원에서 하나님 간섭을 받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자원에서 들어와서 착고에 채워달라고 날마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요. 박수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야. 말씀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산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봐야지. 예수 안에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얻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뗄 수 없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한번 이걸 맛봐야지. 맛을 봐야지. 박수 좀 세게 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들은 돈 아깝다는데 우리 10분의 1 딱 쥐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쁨. 남들은 놀러 가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신부단장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그 기쁨, 그거 있잖아요. 남들은 한번 원수 집은 철천지 원수가 돼서 평생을 안 보고 형제지간에도 사는데 우리는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착고에 채워서 사는 기쁨이 있다고요. 기쁨, 그 즐거움은 세상 것은 절대로, 산소에 가서 혼자 사는 기쁨은 비교도 안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 비교가 안 되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되고, 그래서 파이어족이 되려고 그러고 혼자 나가 살려고 합니다. 간섭받는 거 싫어요.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닙니다. 우린 진리가 자유케 하는 자유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한 것이요. 박수하면서 예수 안에 자유한 것이. 진리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 31절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제가 되고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대로 살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참내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한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된다.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리니 그 깨달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서 그 자유가, 깨달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무슨 자유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내 자유한 거예요. 부르짖고 애통하고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응답받고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자연인이 나가서 혼자 사는 자유, 파이어족이 나가서 혼자 사는 자유, 자식의 부모를 따라서 혼자 사는 자유, 그런 자유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채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말씀 따라가 사는 그 기쁨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참제가 되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음 속에 얻는 자유가 더 큰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 진짜 자유다. 그 말이야. 진짜 자유, 진짜 자유. 하나님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하냐. 너희들이 자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떠나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를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예수의 멍에를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혼자 자유롭게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거긴 참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거해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 안에 들어와야 돼. 그 안에 들어와야 돼. 그 안에 예수 안에 자유를 만끽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세상과 바꿀 수 없죠.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놀러간 세상의 즐거움보다 100배 1000배는 한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 바꾸겠어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게 더 즐거운 줄 알고 그쪽을 가는 거죠. 여러분, 천금을 주면 바꾸겠냐고요. 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이 영광을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잠시간의 쾌락이나 즐거움과 기쁨과 놀이 때문에, 관광 때문에 이걸 버리겠냐고요, 여러분. 못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십니다. 그러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세상에서 자유를 얻어? 그럼 마귀밥 되지. 내가 내 아들을 시온에 세우고 철장 권세를 줬으니 네가 내 아들에게 입 맞추고 내 아들 착고에 채우는 게 지혜인데, 그리고 두렵고 떨므로 나를 섬기는 것이 네가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이 큰지를 모르느냐? 지금 그렇게 쭉 쓴 겁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글같이, 예수가 철장 권세를 가져가면서 박수하면서 철장 권세를 예수께 줘서 우린
예수께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 맞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고에 채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거하기를 원하시면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 말씀에 거해요. 그런즉 근왕들아, 권세 있다는 자들아, 너희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좀 받아라.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한다. 이 말 잘 보세요. 11절, 여호와를 섬길 때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데 두려운 마음을 갖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 안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 안에 즐거움은 말할 수가 없는,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을 받는 것이죠. 박수 한번 드리세요. 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지어다. 세상에 얼마나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도 여러분도 크리스찬인 줄 알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속은 어느덧 다 말라깽이가 돼가지고, 속 사람은 세상 사람이 되고 겉사람만 목사, 겉사람만 장로, 겉사람만 권사, 겉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많다고 성경에도 사대교인들아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야. 라오디아 교인들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 너는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내칠 자야.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 허울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에게 떨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며 떨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떨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내 생각대로 살지 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고 내 하고 싶은 생각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선물로 주셨으니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것이죠. 박수하면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잃어버린 사람이 있냐고요? 있고 말고요. 수없이 구원을 잃어버렸으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 왜 너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네가 구원을 얻은 것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은이나 금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죽여 보배로운 보혈로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그네 길을 가거라 그랬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너희 없어질 것이나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죠. 박수 하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면 천국을 가겠지, 이대로 가면 되겠지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열심히 깨워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건 너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야. 이 구원은 하나님이 흠없고 정없는 아들 어린 양을 보내사 그 보혈로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살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양보하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야. 말씀을 쫓아가야 돼. 말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게 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오직 이름들을 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날 성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할렐루야. 그런데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마구 내뱉고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겨야 돼. 경외한다는 것은 존귀 여기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지. 여러분과 난 내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만나는 순간 예수 인생으로 바뀐 것이요. 박수하면서 우리 인생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요. 예수가 피값 주고 샀다고요. 예수 거라고. 예수 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내가 싸울 수 있다고요. 내가 저주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버림받으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거죠. 싫으면 내치고 달면 먹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쓰면 뱉고 달면 먹는,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되는 것이야. 막수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쫙.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을 써놨죠. 너희들이 모두가 다 안식에 들어갈 줄 아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고 갔지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가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하노라. 너희들이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왕권을 누리고 상을 받도록 가다가 떨어져 나갈까 봐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그랬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천국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천국에 미치지,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거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100% 코스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코스를 피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누구나 거길 거쳐가야 돼요.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들림받고 죽었고 상관이 없어요. 몽땅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야. 막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장, 아까 내가 요한복음이라고 잘못 써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라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직분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꼭 새기세요. 죽는 날까지 열심히 주일하고 버림받지 마시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내가 네 행위도 알아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아. 네가 나를 위해서 헌금한 것도 알고 봉사한 것도 알고 헌신한 거 다 알아.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사도를 너희가 물리치고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거 내가 다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되찾아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이, 저도 목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전도사, 조장, 구역장, 안내위원, 헌금위원, 성가대, 반주팀, 영상팀, 교회 직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칫하다가,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봉사를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합니다. 그거는 감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목사직을 감당하고 어떤 봉사직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격과 감동은 다 잊어버리고 일만 남은 사람들이 있어. 일. 봉사는 참 잘해. 근데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고 간절한 그 마음이 없고 빈 껍질만 남아서 껍데기만 봉사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 목사가 설거자가 되면 안 돼요. 설거자 이전에 예배자가 돼야지. 여러분이 봉사를 하면, 성가대원이 봉사하면 성가대와 함께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반주자가 반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건 봉사하는 거고, 반주자 이전에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요. 박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열심히 봉사를 해서 그 봉사하는 일은 잘해. 안내원 시키니까 차 갖다 대고 안내하는 건 너무너무 잘해. 부지런하게. 근데 은혜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봉사하다가 그 봉사는 너무나 잘해. 오늘 그러잖아. 네 수고와 봉사를 내가 잘 알고 네 인내함과 모든 걸 잘 안다. 그러나 네 첫사랑은 다 잊어버렸다. 넌 껍질만 남았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더불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얻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봉사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로 착각하고 사는 봉사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세월이 가. 첫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던 그 은혜에 넘치는 그 마음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왜? 봉사하느냐고 바빠서 마르다가 돼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면 안 됩니다. 봉사자는, 헌신자는 예배자가 되고 봉사자가 돼야 합니다. 목사는 예배자가 되고 설교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박수. 목사는 예배자가 되고 설교자가 돼요. 난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나온 사람이지만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찬양하고 내가 먼저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 내가 먼저 상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는 거짓말하여 내가 거짓 간증해서 내가 버림받으면 난 망하는 거지. 여러분이 봉사는 잘했는데 봉사는 남았어요. 너무 잘해. 여러분이 봉사하느냐고 은혜를 못 받거나 봉사하느냐고 졸고 앉았거나 봉사하느냐고 싸움하고 있거나 봉사하느냐고 미움받고 있거나 하고 있거들랑 그 봉사를 내려놓으세요. 그 봉사를 내려놓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안식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렵다. 가나안 땅에 가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가 누가 못 들어간지 여기에 보지 않느냐? 너희가 안식을 향하여 가다가 안식에 못 들어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이 봉사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사랑은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그 기쁨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속에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덧 봉사 한 가지만 정확하게 갖고 있어서 말라깽이가 돼서 겉모습만 허울 좋은 크리스찬, 허울 좋은 목사, 허울 좋은 장로, 허울 좋은 권사가 됐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여러분 보고 봉사를 그만두란 말이 아닙니다. 봉사를 올바로 하라 그런 말입니다. 봉사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 이전에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봉사 이전에 은혜를 받는 자. 어떤 지휘자가, 여러분 설교 들었죠? 지휘자가 성가대 지휘를 하다가 성가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휘봉을 꺾어버리고 가버렸어. 안 한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휘자일 뿐입니다. 지휘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죠? 어느 재정집사가, 이건 목사님도 하신 설교예요. 재정집사가 목사가 무슨 말 한마디 했더니 더럽고 아니 껍다고 재정장부 갖다가 목사에게 팽개치고 안 한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어버렸다고 여러분 설교 들었죠? 그 지휘자 허리 똑 부러졌다는 거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재정집사도 아니고 예배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지. 지휘자가 되기 전에, 성가대가 되기 전에, 직원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기도원에서 일을 하든지 어디서 일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일은 잘해. 일 잘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중에 봉사하고 안내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직원도 하고 목사도 하고 조장도 하는 것이지,
나중에 그거 하다가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껍질만 나와서 허우적은 크리스찬이 돼서 유럽의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이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참 그리스도인의 도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이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봉사만 남아서 봉사에 집중한다면 차라리 봉사를 내려놓고 빨리 하나님을 잡아. 첫 때가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의 촛대가 나로부터 옮겨가서 내 삶 속에 촛대가 옮겨가면 어둠 속에서 갈바를 모르고 헤매잖아. 어둠 속에서 갈바를 모르잖아. 어떤 사람이 헌금송하러 오는데 예배가 몇 시에 끝나냐, 설교가. 왜? 설교 끝날 때 헌금하러 온대. 됐어. 아니, 헌금소 시켜달라서 얘기했더니 몇 시쯤 가면 헌금하니? 헌금송하니? 왜? 아, 예배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송을 해야지. 그랬더니 시간이 안 돼서 헌금할 때 가야 되는데. 됐어. 하나님 너 관계가 없다고. 여러분, 헌금송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와서 헌금송 하나요? 우리가 노래 들으려고 헌금송 듣는 거예요? 함께 은혜 받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지. 사랑하는 나그네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 않았어. 그러니 나그네 인생 하는 동안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너도 버림받고 다른 사람도 버림받아. 여러분, 이거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누굴 두려워해? 너희를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는 예수를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섬기고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누굴, 사람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야? 마귀를 두려워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눈도장 찍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를 두려워하는 자가 진짜 검이시오. 박수하지. 예수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지. 예수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지. 너희는 그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해라. 깊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 요한계시록 보면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예수를 두려워하는 자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두려워할 대상은 예수님을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섬겨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섬겨야지. 좋으신 분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한테 막 하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장난스럽게 드리지 마라. 예배를 장난스럽게 인도하지 마라. 여러분 설교 수없이 들었잖아요. 예배를 장난스럽게 드리지 마라. 예배를 커피 마시고 밟고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라. 영상 예배 때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장난스럽게 장난스러운 마음을 갖고 판단이나 하려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지. 내가 예배자가 돼야지. 봉사자 이전에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세요. 봉사 이전에 예배자가. 여러분이 안내연을 하면서 아니면 헌금연을 하면서 남의 상처 주고 내 일을 행하려고 일을 해야 되니까, 안내를 해서 차가 되고 해야 되니까 남 상처,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일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 일 갖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장래를 기대하고 했다면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안내위원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예배자가 먼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한번 그 설교하실 때 왜 예배를 드려 와서 먼저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 잘하는 사람 와가지고 툭툭 건드려갖고 악수하고 왜 이러냐는 거예요. 아니 와서 예배 성공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 왜 건드려가지고 왜 악수를 왜 하냐는 게 왜?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끝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악수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장난기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예배는 장난기스럽게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박수하세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아주 어미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해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 자기가 헌금 예배 끝난다고 헌금송을 하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하고. 그게 제가 무슨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누가 했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우린 그런 헌금송 안 들어. 그때 일찍 오겠다. 일찍 와. 여러분 이거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 껍질만 남지 않도록. 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No.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봉사해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자유가 오는 거면 시험 박수가 되었어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원수져가면서 싸워가면서 하라는 거 그만두세요. 농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노아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가, 잘 봐요.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는가를, 왜 노아가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됐는가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받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것이요. 박수와 의의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방주를 만들든지 구원을 받든지 여러분 가정을 이끌든지 교회를 이끌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끌어야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말 막 함부로 하고, 목사가, 전도사가 교육에서 말 함부로 해서 그만두시라고. 버림받지 마시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다. 내가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을 열심히 잘하고 평생 먹고 못 먹고 입고 못 입고 못 놀러가고 봉사했는데 나중에 버림받으면 여러분 뭐예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함으로 그 방주를 지어서 후사가 됐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드렸나요?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존경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경외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이삭을 드린 걸 보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로 내려 찍는 걸 보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을 정말 이루어주마. 네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큰 민족의 이름을 날리는, 다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두려워함으로 일을 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 인류 제2의 유산 조상이 된 겁니다. 어떻게? 경외함으로. 여러분 삶을 경외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업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해야지. 함부로 터진 입이라고 성도들에게 목사가 마구 터뜨리면, 그래서 상처를 준다면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 시프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있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애를 많이 낳으니까 남자들을 죽이라고 그랬다. 전쟁 나면 타민족과 같이 해서 자기 대적할까 봐. 그 시프라와 산파가 남자를 가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해.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죽이지 못해.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들 왜 죽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배야, 그 유대 사람들은 여자가 어떻게 튼튼한지 가면 벌써 자기가 다 잘라갖고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후조리 해줄 겨를이 없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자기가 한다는 거야. 거짓말을 했죠. 왜 그랬느냐? 왜 아이들을 죽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왕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손준지 아들인지.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 그 컵과 그 쓰는 금잔, 은잔을 갖고 느부갓네살이 갖고 갔는데, 그 손자가 왕이 돼가지고 폼 잡으려고 1000명이나 귀인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은금 기명 갖고 와라, 그거 번쩍번쩍 닦고 오라고 그랬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게 살아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대겔 우바르신, 너는 저울에 재봤더니 근량이 나가지 않아 버렸어.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내립 좀 보세요. 히스기야 왕한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너희 똥과 소변을 너희가 먹으리라. 그날 천사가 와서 18만 5천 쳐 죽이고, 사내립은 본국에 돌아가서 아들한테 죽었습니다. 겁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뭘 모르는 건지, 겁이 없는 건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지 아비 제사장 역할을 대를 이을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온 여자들을 겁탈을 하고, 그리고 제사 지낼 물건을 자기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보다. 이런, 그게 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겁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잘 섬겨요. 사울왕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을 다 죽였겠어요?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을 다 죽였다고 다윗 편들었다고. 그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여러분. 겁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박수 하세요. 내 행위를 잘 봐야 돼요. 내 소위를 잘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니까 용서하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봉사하는지를 나를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들을 드렸단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해서 방주를 했다고. 여기
출애굽기 1장에도 그러잖아요. 애굽왕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잡혀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가짜들이 허울만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우리 교단에 그런 사람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교단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요, 박수하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와요. 이 대한민국 그래서 복을 받은 걸 메실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교회도 살아있는 것이요, 박수하. 미국 교회도 살아있다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한 것이요, 박수양 들어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의 집을 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있답니다. 담대하라고. 악한 영에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내쫓으면 도망가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 했어요.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가라. 너희 구원이 너희를 통하여 은이나 금이나 너희 지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걸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법도 지켜야 한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도 반세계를 내셨어. 법을 지키려고. 로마서 13장에도 세상 법을 지켜라. 세상의 국세와 지방세를 내야 한다. 나와요. 그래서 세상 법을 지켜야 된다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만약에 세상 법을 지키려고 세상 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과 딱 상충해. 하나님의 법과 부딪혔어. 두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초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거에 대해 대답할 일 없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한 얘기, 왕이여 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일 없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부딪히면 두말할 거 없어. 고려해볼 거 없어요. 생각해볼 거 없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야. 박수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야. 뭘 고려하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봐요. 크리스찬의 도리가 뭐냐? 크리스찬의 뜻이 뭐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가 크리스찬이라고요. 근데 뭘 그걸 고려하냐고요. 세상 법 안 지켜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해를 받는 건 각오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까. 핍박이 와, 순교가 와, 해야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나 됐어요. 그 기쁨, 그 자유, 그 즐거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까 그 써있대. 시편 12편 2편 11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왕성하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마귀나 으르렁대는 악의 영도가 귀신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의 간섭받지 않고 편안히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간섭 아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보호 아래 들어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게 크리스찬의 본분이요, 크리스찬의 도리요, 크리스찬의 사는 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게 사는 길. 성경 두 군데 읽어주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고 떨림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시편 여러 군데 나오는데 두 가지만 읽어줄게요. 시편 31편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쌓아 두셨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빨리 박수하면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사모함으로 따라와서 받은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앞으로도 줄 은혜도 넘치게 쌓아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나그네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했다가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라기 3장에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책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잘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천국에 와서 심판대 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할 수 있을 거면 박수 하나 더 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심하게 말해볼까요?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않고 촛대가 옮기는 게 아니라 촛대를 2개, 3개, 4개, 5개 환하게 비춰줄 걸 믿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뺏어다가 우리에게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쌓아둔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다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멋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자. 찬양하
오늘 기도한 대로 페루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께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신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